아멘.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쟁의 소문, 경제의 불안, 사회적 갈등, 마치 어딘가로 빠르게 달려가고는 있는데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고속 열차를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청년들은 점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중년의 지성인들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앞서 있을 대환란 때의 시작과 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후천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상황을 우리는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전천년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주장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의 시작, 그리고 환란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환란의 시작과 환란 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환란의 시작과 그리고 대환란과 그리고 환란 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대환란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란의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진행되는데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은 인심판이고 여러분 8장에서 9장은 나팔심판이고 15장에서 16장은 대접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인, 나팔, 대접심판 모두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네 심판은 땅에 대한 자연 재앙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셋은 우주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환란을 겪는 모습을 인의 심판을 살펴보는데 오늘 살펴보는 네 가지의 그 재앙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은 우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 역사 속에서 고통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기 시작하니까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잡혀 유배를 갔습니다.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됐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천천만반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앞뒤로 빽빽하게 여러분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루마리 인을 때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사도 요한께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을 대표하는 한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라고, 이 인을 떼실 분이 있다라고, 바로 다윗의 자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여러분 네 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정복, 전쟁, 기근,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재앙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우리 삶에 고통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입니다. 이 네 말의 기수들이 가져오는 고통과 심판 속에서도 전체적인 통제권을 가지신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날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앞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의 야망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의 야망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 딱 떼신 거예요.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으며 이기고 또 이기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것은 인간의 야망이지요. 흰 말은 정복 정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성경에서 이 흰색은 종종 의나 정결 거룩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흰말 탄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복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뭘 통해서 여러분 심판하실까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은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정복하지만, 심판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흰말 탄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속적인 정복과 함께 인간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문명의 진보라는 이름 앞에 벌어지는 제국주의, 자본의 지배, 기술의 절대화와 같은 현대적 정복력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패권주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패권주의는 한 국가나 집단이 다른 국가나 집단에 대해 우월한 힘을 행사하면서 지배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제 정치나 경제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좌우하려는 태도나 정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기반 시설을 다 여러분 지금 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철도를 놔주고 고속도로를 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미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이 관세를 통해서, 자국 이익을 통해서 갑자기 여러분 관세를 몇십 프로, 여러분 100%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패권주의입니다. 자, 인간이 이런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자기의 바벨탑,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 문명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AI의 그런 최첨단의 어떤 과학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패권주의는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른 국가나 집단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국제 질서의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군사력, 문화적 영향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권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권주의는 힘의 논리와 권력의 사용, 그리고 그에 따른 윤리적 정치적 논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패권주의는 힘의 논리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권주의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오 볼까요? 실력을 쌓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나의 어떤 노후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고 뭐고 내가 뭐 십자가고 뭐고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존재로. 그러나 그래도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만큼은 나오려고 합니다. 왜요? 유한 삼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몸에 질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 그래, 내가 돈을 모으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애써봤지만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질병이 들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네.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인간의 문명과 권력의 추구가 얼마나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맘모니즘.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라오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12만 원이 그게 월급입니다. 대학을 가도 여러분 취직할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어디로 갑니까? 태국으로, 일본으로, 여러분 한국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와서 여러분 취직하면 적어도 최저 기본이 얼마예요? 우리나라는요 2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 기술이 있어요. 250,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들의 어떤 10년의 여러분 월급을 받는 거예요. 대학 가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축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물질로, 여러분 권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정복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껴놓고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오로지 쾌락, 그러나 거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는 야망을
여러분 흩어지는 심판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교만한 태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야망은 허망해지고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야망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 미국을 바라보면 중국과 미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패권주의로 자국 이익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넓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의 사건 사고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깨어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야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의 야망이 다 드러나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성도들이어서 먼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의 불안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의 야망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안한 요소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께서 첫째 인을 떼신 이후에 계속해서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하여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는 전쟁과 갈등을 상징하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주셨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는 것은 무기로 서로 살육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러분 무기로 강대국의 이 5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치명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일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국방비에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에 많은 물질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화평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평이 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화평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의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제 세 번째 인일 때니까 검은 말과 저울이 등장하는데 경제적 불균형과 기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고대 시장의 상징으로서 생존과 경제의 불안정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10대의 식량을 사야 돼요. 그런데 환란의 때가 되면은 하루 품삯을 가지고 10대를 살았던 그 식량을 한 대 사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여러분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여러분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란의 때가 되면은 하루 품삯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여러분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환란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한 개를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하루에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3일, 5일, 7일에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모든 물건을 결제합니다. 금융거래를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 항공권을 다 예매합니다.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 다 필요 없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외면해버리고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바벨탑이 다 무너지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과 여러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검은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말씀입니다. 해치지 말라는 것은 지금 환란의 때에 양식이 없지만 더 큰 환란 가운데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감남유와 포도주는 중동 지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그 화려함만 보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받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인간이 구축한 경제 시스템과 정치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온 것들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리스도께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성공, 그래요. 우리에게도 편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되신 그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왕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물질 속에 들어가 물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갈등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 환난이 임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염병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강성하실까? 여러분 문마다 예배 시간에 허락 없이 공무원이 들어오면 제가 고발 조치한다고 다 써붙였습니다. 양수시청에서 전화 문자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 나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 옵니다. 당신들이 뭔데 점검을 해? 방문으로 바꿔서 다시 문자 보내. 방문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럼 다시 전화합니다. 몇 시까지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오신다고 하면 당신들 제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10시 20분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다 여러분 안내를 했어요. 우리 조경수 권사님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문 다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럴 때 심지가 굳은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믿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지요. 그래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뢰를 가진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 곧 평강하고 평강하도다라고 표현된 온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힘든 환난이 닥친다 해도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불안한 세상이 아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생명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의 야망과 세상의 불안뿐만 아니라 생명의 한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탄 자는 사망, 그리고 그 뒤로 음부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받아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요 이렇게 시퍼렇게 여러분 변해져 갑니다. 여기 청황색 말이 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 사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묻게 합니다. 참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될 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네 말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검은 붉은 말, 흉년은 검은 말, 사망은 청홍색 말, 땅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가지 중한 벌, 곧 칼이 뭐죠? 전쟁을 말하는 거죠. 기근, 굶주림이죠.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걸 어디에 내린다고? 예루살렘에 내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십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어떤 환난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 라이브로 다 전환했습니다. 수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 코로나보다 더 수십 배 더 힘든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셔야 돼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종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믿음을 달라고 고백해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한국교회를 진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1000명 모였던 교회가 300명, 200명으로 줄어들고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 회복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회개해야 할까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릴 때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없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행정명령으로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행정명령으로 정부가 목사를 여러분 감옥에 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수만 명의 목사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결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었던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염병에 가서 그들을 시중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높은산 샘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세상의 체계와 가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 행정명령을 내릴 때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웃들을 섬겨야지 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냐고.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전염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해 선포하고 여러분 더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야망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불안을 드러내며 생명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최첨단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